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입니다. 네, 무엇이 중한디? 네,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말이죠. 사람들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고민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의 앞날 혹은 나의 미래의 계획, 여러 가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가, 이걸 요즘 말로 무엇이 중한디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여태까지 히브리서에서 쭉 해왔던 말의 요점은, 근데 여기서 요점은 핵심이나 강조점은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앞에서 저기는 8장 1절이에요. 제가 잘못 썼고 히브리서 8장 1절인데 앞에서 쭉 해왔던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기는 무엇이냐,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신앙의 어떤 행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읽기가 너무 중요할 수 있죠.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어떤 데는 성경을 100독인가 1000독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그런 데가 있어요. 저는 목사 안수 못 받을 뻔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있으면.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중요해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모든 성도들한테 전화를 해요. 새벽 기도 오라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행태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조직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오늘 쉽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면요, 히브리서 앞에서부터 쭉 7장까지 온 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상 읽으면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냐면요,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이거는 어떤 특징이죠? 구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요한계시록이나 히브리서는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요, 지극히 크신 분, 보좌에 앉으시니,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시니, 여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는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이 시를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오른쪽, 히브리서 8장 1절이요, 보좌 우편은요 바로 여기 표현이에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오른쪽은 어떤 곳이죠? 바로 왕의 아들만이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왕이세요. 그는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부활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취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4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 제사를, 모든 이 땅의 제사장들은 예물을 매번 드렸잖아요. 그런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제사장,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라. 이러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되셨죠? 우리는 또 과거의 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왕이시고 제사장인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 히브리서 8장 3절과 5절에 보니까요,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요 무엇인가 매번 예물을 드렸어야 돼요. 제물을 드렸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와 비교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분과 전혀,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바로 자기를 완전한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만날 때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히브리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구약의 눈으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신 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분이 완전한 제물을 드리셨으니 이제 너희들이 걱정 근심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맞아요. 히브리서는요 예수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그거 아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거 알겠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은요, 히브리서를 받는 이 독자들,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은요 핍박과 박해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핍박과 박해 앞에서 신앙의 갈등을 일으켰어요. 왜요? 너무너무 외부적인 현실이 비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혹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내 육체적이고 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수많은 속에서 사람들은요 이걸 핑계 삼아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는요 예수님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핑계거리였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못 나오겠어요. 저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 나오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핍박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보다 심하게 핍박받는 자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오르셔서 온 천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누구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신앙을 떠나고 싶거나 혹은 내 모든 걸 놓고 싶어하는 그러한 순간에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여,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예수님 앞에 오직 소망을 두고 떠나지 말라. 그러한 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결론,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었을 때, 혹은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혹은 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에요. 잘 보세요. 그게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그걸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가 클까요? 아니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클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요, 조금 바꾸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왕이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내 인생대로 풀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매일 전도한다,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가예요.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하죠? 우리가 왜 돈을 벌죠? 그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 인생 계획을 세우죠? 거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계획을 내 계획에서 예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계획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면 우리의 계획이, 내 계획이 내 계획대로 않아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틀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니 거기에 눈에 초점을 맞추니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다운 삶이죠. 이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는요, 참다운 복음을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건 여전히 복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요,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 돼야 돼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전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떨 때는 숫자가 줄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요, 복음이 선포되면 구원받은 이는 날로 늘어날 것을 반드시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한테 왕이심을,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우리한테요, 죽으라고 얘기해요. 우리한테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는 거죠? 우리 삶의 순간에 죽는 건요, 이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봉사한다는 건요, 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품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요, 너무너무 교회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비전까지 다 내려놓고 비참한 삶을 때로는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히브리서를 이번 주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강의도 같이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쓴 얘기가 다 그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웃을 돌보다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웃을 돌보는 성도가 순교자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건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죠? 각자가 달라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에겐요, 가족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 가서 나와 그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는 것, 그것도 괜찮아요. 때로는 선교사님들처럼요, 땅끝에 가서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가 부름이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이 왕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분명 우리 가운데 어떤 다른 게 있다면 이제 그걸요, 오늘 좀 내려놓자고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은 그 깊은 내 이면에 있었던 그걸 주님 앞에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